그래서 요한일서는 여러분 공부하기는 쉬워요. 아주 내용을 잘 정리해놨어요. 거기 보십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요한일서는 어디부터 언급되어 있느냐면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한번 따라해볼까요? 태초에 있는. 여기에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가 누군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구체적으로 말하면 참 하나님이시란 말.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뭘까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와서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태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성이시고 참 하나님이 우리가 직접 목격한 것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부분처럼 어떻게 참 인간이 되셨다부터 밝히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태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이 생명이 그쵸?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어떤 투로 올라간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늘 우리가 그를 직접 보고 듣고 만진 바 되고 너희들의 증거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진짜 인간이셨다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전하는 것은 우리와 사귐이 있다는 건 뭘까요? 우리와 함께 그 세계에 하나님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게 하려 하노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이 충만한 건 뭘까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거예요. 참 하나님, 참 인간 속에 발생한 구원. 그게 뭘까요? 현재 나에게 뭐가 임하였다고요? 현재 우리에게 뭐라고요? 동그라미의 표현을 보면 진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그 생명을 고백하는 정말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 능력을 가지고,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의 통로로 또는 그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삶으로 실제로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기쁨이잖아요. 자, 이 정도로 한번 따를까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이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 생생하게 이 땅 가운데 임한 참 인간이시다라는 게, 이것을 온전히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맞죠?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첫 번째가 나와요. 첫 번째 뭘 언급하고 있느냐면,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여기에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형식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자,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예수님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누구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라라는 거예요. 생명을 빛으로 표현했어요. 이해되시나요? 다시요. 오늘 우리가 그 한 생명의 세계를 뭘로 표현했다고요? 빛으로. 왜냐하면 이때는 헬라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던, 헬라는 그런 궁극적인 생명을 빛으로 표현했어요. 영생이라든지요. 이해되시죠? 낮이라든지 이런. 한번 따라해볼까요? 빛이시라. 자,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랬어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은 바로 생명 그 자체시라는 거예요. 빛이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거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빛이 있고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해요? 그 빛된 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우리의 생명이, 우리 하나님과 사귐이라고 표현됐죠.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이 땅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러고도 어떻게 해요? 그
그 생명에 오늘 우리의 토대를 두지 않고, 이 생명을 그 하나님께 토대를 두지, 생명이신 하나님께 토대를 두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임의로 살아가면, 이 땅에 생명이 있다고 살아가면, 그 말은 어두움 가운데 거하면, 네, 진리를 말하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맞나요? 우리에겐 생명이 없는 거 맞죠? 다시요. 이거 혼돈하면 안 되죠. 너무 재밌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하나님은 빛이고 어두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빛이 드러났어요. 어디에요? 하나님께 빛이 있다라는 걸 드러났어요.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자는 진리를 말하는 자가 아니고 거짓말하는 자래요. 맞나요? 거짓말하는 자래요. 그리고 그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이 할 것이, 죄에서 깨끗이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깨끗이 할 것이라는 거예요. 맞나요? 그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 하나님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네. 빛 가운데 거하라. 여기 동그라미 1번 해볼까요? 한번 따라해볼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빛 가운데 거하라. 빛 가운데 거하라. 여기는 빛으로 이야기했어요. 빛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가 이 삶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자면 어둠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라 했어요. 두 번째요. 그렇다면 논리가 뭘까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그쵸? 여기에 우리가 이 빛 가운데 거한다면서도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이 땅이 어둠이라는 거잖아요. 맞나요? 빛은 여기 있고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럼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서, 빛 가운데 거한다면서 죄가 없다고 하면, 한번 따를까요? 죄가 없다고 하면, 죄가 없다고 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서 이 땅이 어둠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면, 즉 이 땅을 상대화시키지 않으면, 즉 이 땅에 죄가 없다고 한다면 그 말이에요. 즉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다시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존재인데 빛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빛이시고 빛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쓰는 은유죠. 빛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빛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 여기 거한단 말이에요. 여기 거하면서도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죄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거짓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죄가 없다고 하면, 이 땅에 어둠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짓말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맞죠?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죄를 자백해야 돼. 이 땅은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 없는 이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이 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나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 가운데 행하라. 빛 가운데 행하라. 빛 가운데 행하라. 빛 가운데 행한다면서 죄가 없다고 하면 죄 사함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상대화시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를 고백한다라는 것은 생명이 없고 우리는 생명 거느신 빛 가운데 돌이키겠다는데 그거 없이 이 땅에 여전히 어떻게 해요? 죄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결국은 어둠 가운데 거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모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일이 어디서 벌어졌느냐면 세 번째 그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한번 따르고 화목제물.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가 없어서 네. 오늘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 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죄인이고 우리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어둠의 자식이고 죄 가운데 있고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가운데 거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말 이해되시죠? 제가 더 교리적으로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화목제물. 우리에게는 바로 화목제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아마 구원파는 이걸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한다면서 죄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실제로 우리 죄를 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빛 가운데 거하는 이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죄가 없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죄인인데 이 땅의 삶을 상대화시키고, 맞나요? 이 땅의 삶을 상대화시키고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그것이 누구로부터 주어졌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주어졌다는, 그게 진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주어졌다는. 제가 더 깊이는 안 들어갈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보려고. 세 번째. 또 빛 가운데 행한다면서, 한번 따를까요? 빛 가운데 행한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맞아요. 이 빛 가운데 행한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는 그 빛 가운데 거하면서, 이 빛 가운데 거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취해서 서로 이 땅의 삶처럼 미워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네, 역으로도 가능하고요. 네, 많이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요. 네 번째, 빛 가운데 행한다면서, 한번 따를까? 빛 가운데 행한다면서 세상을 사랑하면. 맞아요. 세상을 사랑하면. 똑같은 말이죠. 죄가 없다, 형제를 미워한다, 세상을 사랑한다. 똑같은 표현들이에요.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쭉 언급됐어요. 우리가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한번 따라볼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 맞아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육신의 정욕,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생명이 아니라 이 땅에는 결국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자랑이지 결국은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빛 가운데 존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볼까요? 그냥 넘어가기 좀 그런데요. 여기 죄가 없다라는 말을, 형제를 사랑한다, 세상을 형제를 미워한다, 세상을 사랑한다. 특히 여기 형제를 미워한다는 건 누구에게 해당될까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 그래서 율법을 지킨단 말. 예수를 믿음을 말하면 빛 가운데 가면서 율법을 지킴으로 알면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 사람과 지키지 않은 사람과 어떻게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를 미워하게 되겠죠. 맞나요? 그럼 오늘 한번 봐봐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요 늘 차별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상당히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상당히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바라봐요. 내가 그만큼 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상당히 부정하게 바라보고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났는지 그 빛 가운데 거하는 그 생명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는,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 이 생명 가운데 거할 때 그것이 오늘 삶 속에 드러날 텐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또 내가 어떤 영적인 이와 같은 체험을 해서 어떤 이런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상당히 핍박하고 또는 다양한 형태로 그의 무지를 드러내고 또는 그를 어떻게 해요? 다양한 형식으로 차별을 둠으로 하면 굉장한 영적인 시험 가운데 거하게 만든다. 우리 모두 이런 경험들이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여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 말은 율법, 옛 계명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즉 여기에서 빛 가운데 거한다는 자는 이들이겠죠. 율법 가운데 있는 이들이고, 이 죄가 없다 하면서 또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영지주의와 해당되는 헬라의 열광주의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좀 더 봐야 되겠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보면 여기 옛 계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새 계명 아래에 있다.
그것이 무슨 말인가 언급된 부분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빛이시다. 하나님 빛이시다. 빛 가운데 행하라. 가운데 나라. 빛 가운데 거하면서 가운데 죄가 없다 하면 화목제물. 빛 가운데 거한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빛 가운데 거한다면서 세상을 사랑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다음 6자, 다 마지막으로는 적그리스도의 맨 마지막 그 집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적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 여기 적그리스도예요. 오늘 우리 교회 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이미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이미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이걸 통해서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오늘 우리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신앙생활을 하면서 굳건하게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상당한 어떤 영적인 체험이나 율법적인 부분을 가지고 그것이 영적이라 생각하고 자꾸 이 일을 통해서 제자훈련이나 아니면 어떤 것을 행하면 행할수록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끊임없이 돌아다니면 그것이 어떻게 장성한 자의 신앙이 성장하는 길이라고 부르고 초청하는 이 일에 뭘 언급하냐면 넌 그렇게 하면서 머리로 믿지 말고 내 영적으로 이런 체험을 해야 된다. 또는 너에게 그런 훈련과 이런 많은 이런 부분들이 주어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돌이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가장 힘들단 말이에요. 분별이 안 됩니다. 분별되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앞에 굳건히 선 사람은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고 그들이 지금 뭘 이야기하는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의 신앙이 분별되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해 갈 거라는 거예요. 맞죠? 이것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흘러왔던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제일 힘든 것은 장성한 자의 분량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누리도록 주신 자리를 어린아이 같은 부분으로 한순간에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를 못 박아버리는, 정말 어렵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게 일어난 이런 고난의 문제를 기쁨으로 소화해내고 이겨내는 부분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대요. 믿음이 있으면 그런 것을 다 고칠 수 있고 나을 수 있대요. 이 순간에 한순간에 땅바닥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여기에 매여서 몇십 년을 쫓아다니고 수십 년을 쫓아다니면서 그 모든 하나님 주신 생명을 다 못 박아버리고 오직 그게 매여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나요? 그리고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살아온 믿음의 생활이 너무나 아깝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매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눈에 어떤 저와 상담한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 비전이 생겼던 게 뭐냐면 이 시대의 낭망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상당한 지성인들이 너무나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붙들려서 이미 지성은 이미 그걸 넘어서고 있는데 이런 기독교의 보편적 진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분명히 말씀을 읽으면 그게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게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는, 성경을 이제는 어떻게 봐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현상 가운데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한 그리스도인들, 정말 이 사회에 무엇이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 이런 진정성 가운데 좀 거할 수 있도록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그 진리를 좀 드러내면 그들의 그런 낭망함, 절망함 이런 것들이 좀 극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그들이 오히려 더 그래서 용서가 돼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지금 전 그렇게 목회의 방향을 잡고 이렇게 나름대로 제게 주신 부분대로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렇게 전해도 아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적 체험으로 잘라낼 거 잘라내고 받아들일 거 받아내리고 그렇게 하실 거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탁 붙들려서 말씀 앞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그렇게 붙들었던 게 얼마나 비늘이 쓰여 있는지를 알게 되고 우린 그런 식으로 점진적인 이런 개안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게 말씀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무슨 말인지 요한일서를 그냥 읽기는 참 쉽지가 않아요. 너무나 쉬운 말씀인데 그렇게 쉽지 않아. 이 영적인 지평이 확보될 때 한 절 한 절 그냥 넘어가기 힘든데 이렇게 빨리 지나가서 좀 죄송하지만은요. 우리 2장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 또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이미 출교됐어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들은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이시냐. 한번 따르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여기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 그리스도이시다는 말이 뭘까요? 예수가 참 하나님 참 인간이심을 부인하는 자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이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 또한 아버지가 없을 때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게 뭘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에요. 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거 영원한 생명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영원한 생명이에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영원한 생명. 여기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형식으로 또 들려주고 있어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 말은 예수로서 십자가 부활 사건 이 안에, 이 외에는 더 이상 가르칠 게 없고 이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말이겠죠.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맞죠? 의를 행하는 자. 의를 행하는 자가 뭘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이 생명에 거하는 자. 그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걸 알게 될 것이라는데, 어쨌든 적그리스도와 하나님 자녀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만 하나님 자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말미암아 참된 생명 안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이해되시죠? 도리적 차원이 아니에요. 실제 삶의 차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아버지란 말은 직접적으로 안 나오지만 자녀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라는 말을 썼어요. 한번 따라해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니 우리는 뭐라고요?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자녀답게 살라.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자녀 개념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여기는 빛의 개념을 가지고 왔다면 우리는 여기에 자녀 개념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맞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그게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 말을 이 형식을 맞춰서 제가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답게 사는 거야. 빛과 자녀 같은 말인 거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유업으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깨끗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생명 가운데 거한다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께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자녀니까 하나님께 난 자마다.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 가운데 죄를 짓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오늘 우리의 이와 같은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죄 그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포함되니 그는 결과예요. 죄의 결과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라.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죄에 거하지 않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뭔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자, 그는 죄를 짓더라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맞나요? 그냥 너무 단순해서 말씀드리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세 번째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어요. 정리를 하시고요. 네 번째, 네 번째 위로 가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형제 사랑. 형제 사랑. 형제 사랑이 진실함으로 하라라는 말은 이미 우리가 당시 다 다뤘어요. 그 다음에 4장으로 가볼까요? 4장으로 가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4장에 가면 세상을 여기 빼고 4장에 가면 네 번째죠. 네 번째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라. 적그리스도의 영. 여기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요한일서를 너무나 풍성하게 재밌게 공부를 했었는데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아쉬워요. 형식만 좀 전합시다.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어떻게 분별할까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고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라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좀 더 분별해야 되겠지만 한번 따라올까?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여기까지 언급되어 있고 세 번째 한번 따라올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한번 따라올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인도하신 게 사랑이잖아요. 맞나요? 생명으로 인도한 게 사랑이에요. 어떤 거리를 좁히고 서로 형제자매를 보듬고 그것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사단이 나면 어디로 가나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치요? 저러고도 예수 믿나? 맞죠?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었다. 실족한단 말이에요. 그래 한참 방황하다 또 와요. 너는 괜찮겠지 하고 품었는데 또 실족해. 이제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리고는 네, 상당히 배타적으로 써 있어요. 이거는 네, 분별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랑은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나요? 우리 감정적으로 와서 우리를 막 껴안고 부비고 막 이런 식으로 사랑한 거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에게 진짜 있어야 될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 게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는 적절한 거리감을 두고 목사와 양들도 근데 그 성도들과 마찬가지예요. 좀 거리감이 있으면 어때요? 그렇죠? 거리감은 우리가 좁히려고 좁혀지려도 영적인 유창력은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일으키실 거란 말이에요. 그냥 좀 두면 어때요? 그러다 어디에요? 생명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드러내고 같이 그 생명을 보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바라보고 그를 생명 가운데 세우고 같이 그 생명을 맛보고 생명을 노래하며 그 생명이 내 삶 속에 드러나는 만큼 그를 통해 생명이 드러나는 만큼 우리의 죄성이 어떻게 생명을 통해서 극복했는지를 바라보고 내 모든 죄성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움을 받았는지 내게 어떠한 의도 없다는 걸 발견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서로 용납하게 되겠죠. 서로 잘난 게 없는데 용납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방법, 성경적 사랑이라 감히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사랑은 그냥 주어진 분량대로 하면 돼요. 맞죠? 내가 내 이 힘든 게 있는데 내 힘든 것을 억지로 감추면 사랑해야 된다고 나서는 것만큼 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든 것만큼 좀 내게 냄새가 나면 저만큼 좀 거리에 쓰면 되는 거예요. 맞죠? 구태여 내가 냄새를 아무리 감추려 해도 감추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만큼 써서 네, 서로 바라보면서 이 영적인 세계, 여기에 영적인 유창력이 일어나도록 끊임없이 어떻게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늘 우리의 모든 냄새를 맡고 너 냄새 나니 안 나니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우리를 씻겨주신 것처럼 이 생명 가운데 거하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맞죠?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그런 방법이 아닌 서로의 사랑이 어디로 확인되나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서 어떤 생명 가운데 나은 적이 있나요? 주변에 그런 걸 보셨나요? 세상 사람들 정도 생각하는 휴머니즘 정도, 휴머니티하게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은 있어도 그런 것을 통해서 생명 가운데 오늘 우리가 내 생명이 탄생되고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생명은 전혀 다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맞죠? 오히려 그런 근접한 관계가 실족하게 만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느냐. 아니라도 네, 넘어가도 좋고요. 어떤 방법이든 좋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사랑의 방법이 뭔지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한다라는 게 뭘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그 생명을 누리는 자가 사랑하는 자고 그런 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그 사랑의 근원이시라는 거 알아요.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 사랑이 나타났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대요. 어디에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 가운데 있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을 그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사랑에서 기독론이 나와요. 한번 다른 거 화목제물. 화목제물은 바로 여기서 화목제물처럼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참 인간 되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이같이 어떻게 해요? 화목제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희생을 초점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일에 하나님 우리를 희생하시면 우리도 희생하자. 그거라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희생 자체가 아니라 그 희생은 뭘까요? 생명에 거하는 생명을 맛보기 위한 희생이라면 몰라도요.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해보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게 중요해요. 맞죠? 하나님 사랑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와 같이 이처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 것처럼 이처럼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를 생명 가운데 두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절대 십자가를 칠 수 없는 존재예요. 다만 우리는 뭐라고요? 메시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생명을 드러내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방식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보시면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이 돼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맞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말씀 따라잡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랑이요? 남녀 간의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틀린 말일 거예요. 그들이 생명 안에 거하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사랑한다면 생명이 그 안에 있으니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신다. 이런 방식, 이 표현이 맞겠지만 실제로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드러내신 이 생명 안에 거하면 맞죠? 이 생명 안에 거하면 이 생명을 누리면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실제 그런 삶을 살면서 형제자매를 돌보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 즉 하나님이 그 안에 생명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 이런 표현들이 가능하죠. 네, 온전히 이루어지는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맞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것은 말로만 시인하는 게 실제 삶을 이야기하겠죠. 실제 삶의 능력 안으로. 아니 오늘 우리는 너무나 이게 이분법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그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한 가지 사건, 예수를 오늘 우리의 구주로 시인하면 어떻게 실제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서 말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말할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런 부분들로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형제를 사랑하라. 네, 형제를 사랑하라. 다시 한번 형제의 사랑이 언급되어 있어요. 율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 사랑을 언급해요.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율법으로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이 지경을 나가는 여기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하면 먼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무슨 말인가요? 형제를 미워한다는 건 율법의 성취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형제를 판단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기의 계명은 무엇일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요. 한번 따를까? 하나님부터 난 자. 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 번째는 다시 또 세상의 개념으로 가겠죠. 한번 따를까?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세상이 나왔단 말이에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한번 따를까? 믿음. 세상을 이기는 그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뭘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미 우리 동그라미를 다 이야기했어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한번 따를까? 물과 피.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니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한번 따를까? 물과 피. 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왜 물과 피라고 했을까? 그 다음에 성령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을 푸는 게 신학인데요.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요. 정언하니가 셋이니 한번 따를까? 성령과 물과 피라. 네,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무슨 사건인지는 우리가 알지만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는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돼요.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를 만드나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언을 믿지 아니하였으니라.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요한일서를 쓴 이유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한번 따를까? 영생. 여기 세상을 이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생명이 있는 게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생명,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방식으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세상을 이기고 우리 가운데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거. 이것을 끊임없이 오늘 우리 현실 가운데 증거하고 있어요. 이렇게 됐어요. 네, 여기까지가 요한 1서에 한번 따라올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의 형식은 여기 잘 나와 있어요. 자녀답게 빛 가운데 행하라. 죄가 없다 하면, 형제를 미워하면, 세상을 사랑하면,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나왔어요. 여기는요, 그 형식에 하나님 아버지니 자녀답게 살아라. 네, 자녀이면서 자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형제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세상에 대한 내용은 빠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하나님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여기 뭐가 빠졌나요? 적그리스도와 죄에 대해서 빠졌죠. 맞나요? 네, 이런 방식으로 이 형식이 거의 동일하게 진행된다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생명이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영생이 주어졌고 이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이미 그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걸 그냥 세상의 정욕대로 이렇게 구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난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 안에 그것을 담보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에 이미 약속하신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에 근거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맞죠?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로 인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지 않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적그리스도를 엄대에 두고 언급한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를 엄대에 두고 이미는 어떻게 해요? 이들은 사망 가운데 갔다는 것을 이 공동체의 정황에서 어떻게 이미 출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이와 같이 연약한 범죄하는 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이들이 생명 가운데 거하도록 구하라. 이 정도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런 말을 그냥 그대로 이해하지 말고 이 정황 가운데 이해하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좀 이해되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할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렇게 권면을 줬어요. 여기 마지막에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세 가지로 해서 쭉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그러면 요한 1서 2서 한번 볼까요? 요한 2서 우리가 한번 읽고 정리하고 간단하게 메모만 하고 넘어갑시다. 발신자 장로인 나는 수신자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말미암으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발신 수신 문안까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진리를 행하여요. 부녀여 이제 내가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을 내게 쓰는 것이 아니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요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게요. 네모 한번 동그라미 볼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핵심이에요.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생명 가운데 거하자. 요한 1서에 2서에 서로 사랑하자는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바울 서신의 표현을 빌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이롭다는 이 생명 가운데 거하자라는 말로 받으면 될 거예요. 맞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니 그 생명 가운데 거하자. 서로 사랑하자는 말은 처음부터 너에게 전했더라는 것. 즉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통해 전한 것은 이미 우리 생명이 거기 있다라는 것을 이미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드러났고 그 서로 사랑하자는 계명을 너에게 주는데 그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는 것.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이미 주어진 사건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지 않은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한번 따를까요? 적그리스도. 자, 육체로 부인한다는 말을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부인하게 되면 이 땅에 우리는 그 생생한 부활 생명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자 언급됐어요. 요한 1서 2서 요한 1서 2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를까요?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 가운데 임한 그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이걸 말하는데 여기를 부인하는 자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상과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든 그를 집으로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한번 따르까 종이와 목. 종이와 목.
종이와 먹으로 쓰지 아니하고 대면하겠대. 그래서 글을 짧게 썼나 봐요. 그렇죠? 더 이상 나는 쓰지 않고 실질적인 대면에서 보겠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되시죠? 예수 그리스도, 바울 서신을 말하면 어떻게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이 지평을 확보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런 열광주의와 율법주의로 접근하려고 하는 그들의, 그리고 시대가 많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나아간,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교리를 확보해서 전해주고 있는 그러한 신약시대의 그런 성경들은 다, 그런 문서들은 다 내 성경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참 인성을 확보하고 정말 구원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에 진짜 구원이 발생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만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분별해서 오늘 가운데 들려주고 있죠. 요한 3서 봅시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니. 가이오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가이오. 수신자가 가이오예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한번 따라할까요?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형제들아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한번 동그라미 봅시다. 진리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내 자녀들아, 진리 안에 행한다는 마음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라. 그러므로 나그네를 부탁하는 거죠.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저희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이하지 아니하니. 한번 따를까? 디오드레베. 여기에 디오드레베라는 초대교회 사람이 나와요. 한번 따를까요? 디오드레베.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한 형제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일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그게 형제. 나그네들이죠. 이 나그네에게 구체적인 사랑을 말했어요. 그쵸? 나그네를 사랑으로 품으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디오드레베를 꾸짖도록 언급하고 있어요. 금하여 교회, 꾸짖도록 했어요. 그리고 11절에 사랑하는 자의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가 나와요. 한번 따니까 데메드리오. 헷갈리죠? 데메드리오. 디오드레베는 왜 나그네를 영접하지 못하고 쫓아냈을까요? 다시요. 뒤로 들어. 맞죠? 데메드리오는 왜 나그네를 착한 일을 했을까요? 그쵸? 마음대로 상상하시면 드리오, 그쵸?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냥 단순한 언어 플레이.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으며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 아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않아. 여기도 나와요. 한번 따를까? 먹과 붓. 여기 정의와 목인데 먹과 붓이 나왔어요. 재밌네요.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니 또한 우리가 면대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다. 여러 친구가 네게 문안하니라. 너는 친구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이렇게 되셨습니까? 그 다음 유다스가 나와 있는데 이 유다스는 뭐와 비교하냐면은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이 거짓 여자 비교하면서 봐야 돼요. 비교하면 분명히 잡혀요. 유다스가 뭘 말하는지 다시요.
유다스가 뭘 말하는지 베드로전서의 이 주의 강림하심에 따른 이 그것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짓 선자들에 대해서 유다스는 특별히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쭉 보시면 이렇게 서신서가 일어나네요. 요한계시록이 크라이막스인데 너무 아까워요. 그치? 하고 가자고요? 기절하셨죠? 아쉽지만 다음 주 오전에 2시간 계시록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계시록 재밌어요. 오늘 해야 되는데 저도 공부량이 자꾸 가중이 돼요. 네. 다들 가시면서 화상캡을 사셔요. 제가 집에서 그냥 화상으로 할 테니까요. 네. 진도가 쳐졌다고 우리 어쩌나요? 계시록이 들어가면 더 분명히 드러나요. 뭐가 드러나냐면 생명의 사건이. 계시록은 어디에 초점 더 맞춰졌느냐면 분명하게 부활에 대한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명하게 천상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조명되어지고 있어요. 이런 표현들이 어떤 표현인지 계시록을 읽으면 두 번 다시 계시록에 미혹당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에. 그냥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문맥적 의미를 쫓아서 우리가 들여다보고 더 세밀한 것은 세밀하게 또 가르쳐 이렇게 드러나는 대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이렇게 한 통으로 한 면이죠, 그렇죠? 그게 다 정리하셔서 한 번에 보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를 바로 풀어버리면 뭐가 중요한지 확실하게 드러나고 다시 읽으면서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주 분명하게 도르게 됩니다. 수험생들이 진도 때문에 촉박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바늘 허리에 메어 쓸 수는 없어요. 꼼꼼하게 이런 내용이 드러나는 만큼 여러분 공부하기가 그렇게 편하실 거예요. 한번 들으면 긋돌지 않고 툭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렇게 한번 꼼꼼히 정리한 부분들은 별로 틀리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요한계시록 진도 나가고 나머지 소선지서 진도 끝내는 다음 시간 진도가 잘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끝내고 그 다음에 율법서와 역사서를 이렇게 곧 오전 오후로 진도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진도는 딱 맞게 맞춰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4주가 남았네요. 맞죠? 4주가 남았어요. 4주 동안에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다뤘으면 좋겠고요. 그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무엇과 같은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시고 우리가 미처 충분히 살펴보지 못한 말씀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참된 진리의 영적인 세계를 열어내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깨달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모저모로 말씀 앞에 선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옵시고 참으로 우리 영혼이 강건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생명을 온전히 증거받게 하옵시고 이 땅을 참된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놀라운 이 믿음의 세계에서 낭망한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세워 주옵시고 그 영혼을 생명 가운데 두심으로 다시는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 주옵시고 참으로 생명이 무엇인지를 진리의 영이고 생명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삶과 증언으로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